어젯밤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이 탁 되면요, 반드시 인생은 바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이 있는데요, 전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에 대한 설교, 또 엘리사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게 되면 가슴에 막 불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마치고 이 엘리사의 설교 대목이 너무 좋아서 요셉을 하지 말고 엘리사에 대한 설교를 2편 더 진행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주제가 뭐요? 요셉의 상고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 설교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밤까지는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어제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감동을 따라서 엘리사의 기적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 장면이고 가장 클라이막스고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다 공부를 못하면 핵심 정리를 다 가져놨죠. 여러분이 다 몰라도 이 오늘 읽었던 이 요셉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 가슴에 딱 들으면 전체 구약 성서의 그림이 다 얘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여러분 무대가 있으면 봐봐요, 연극이 있으면 여러분 봐봐, 앞에서 제 모습 어때요? 굉장히 멋있어요. 스마트하죠. 가로세로가 딱 정확한데요, 무대 뒤에 이 단디의 제 모습은 엉망입니다. 이 한겨울에도 땀띠가 나서 하여간에 힘이 들어요. 땀을 매 시간마다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땀띠가 나서 따가워서 못 견딜 만큼 힘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삶의 전면에서 앞에서 행하는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경험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섭리가 뭐냐면 그때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근데 이 상황이 딱 넘어가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셨구나.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주셨구나. 아, 이래서 나의 삶 가운데 눈물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면에서, 앞부분에서 다 일어나면 우리가 다 승리하고 다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무대 정면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 보이지 않는 골짜기, 후면, 이 뒷면에서 역사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영안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영적 기가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한 거야? 영적 해석이 필요한 거야. 어제 제가 11개 6장의 말씀을 설교했지만은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지 학교를 정축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엘리사가 주의 종 옆에 있는데 뭐가 빠진 거야? 빌려온 그 도끼가 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는 삶의 현상이고 현실이고 이게 어려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주님과 철저히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에 대한 어려움만 주님 앞에 고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간구하면 안 되고,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만을 요청하면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주님,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진짜 뼈속에 깊게 쫙 나오면 주님 그 끝에서 뭐요? 내가 함께 가리라. 함께 가는 인생과 자기 혼자 걸어가는 인생과 완전히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삶 앞에서 역사하시면 다 느끼고 다 이해하고 힘이 나는데,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힘이 점점 빠지는 거야.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가 마찬가지야. 요셉이요 17살에 팔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살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 13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정면에서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뒷면에서 후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30살이 되어서 바로 앞에서 국무총리가 딱 된 것은요 이 요셉의 삶의 정면에서 역사했던 이야기야. 그건 오늘 밤에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셉의 삶의 뒷골목에서 후면에서 뒷면에서 보이지 않을 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자의 승부가 다 걸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잘 해석해야 돼. 이걸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잘 감지할 수가 있어야 돼. 이걸 잘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믿는 자의 모든 승리 구조 실패 구조는요 영적 전쟁은요 여기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여러분 열매의 전쟁이야 꽃의 전쟁이야 줄기의 전쟁이야 뿌리와의 전쟁이야. 뿌리와의 전쟁이야. 뿌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땅 속에 뿌리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전혀 눈에서는요 그 뿌리가 안 보이지만 그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끝까지 살아내는 거야. 근데 그 뿌리가 죽으면 그 나무는 뽑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조 영적 전쟁이 이 뿌리와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한 걸 봐야 돼.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어야 돼. 주가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을 보는 자 이자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창세기의 이 40장은요 뿌리와의 전쟁이고 창세기 40장은 요셉의 삶 가운데 뒷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구조가 어떻게 그림같이 어떻게 강물같이 펼쳐지고 있냐 여기에 우리의 영적 초점이 다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을 딱 보면 요셉이 여러분 딱 팔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형들이 요셉이 꿈을 꿨어. 근데 꿈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자기한테 딱 쓰인데 형들한테 딱 절을 하고 이 꿈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참으로 네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마음이 있었겠죠. 어쨌거나 하여간에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요셉을 구덩이에 콕 처박아 놓습니다. 처박아 놓고 이제 형들이 뭐 일을 한 거야? 이 요셉을 죽여버릴까? 어찌할꼬? 막 뭘 했겠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요셉을요 구덩이에 딱 묻어놓고요 처박아두고요 형들은 옆에서 뭘 한 거야? 밥을 먹고 있었네. 이게 세상이라. 지금 요셉은 구덩이에 딱 들어서 중리 산 이런 판국에 형들은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시작이 딱 되냐면 이때 이스마엘의 대상인들이 낙타에다 유황과 향유와 모략을 싣고 쫙 오는 것이 보이는 거야. 누구의 눈에? 형의 눈에. 그러니 죽이지 말자. 만약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을 하겠노?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하겠노? 그러니 죽이지 말고 마침 저 멀리서 이스마엘의 대상인이 유황과 모략을 싣고 오니 우리 요셉을 저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개의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요셉이 팔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팔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풀 가능이 쭉쭉쭉쭉 되고 있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까지 400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성경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 400년의 시간을요 이때부터 연결을 쫙 시켜버린 거예요.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늘, 내일이
끊이지 않고 끊기지 않고 일관성 있게 쫙 파노라마 같은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팔려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요셉의 입장 같으면 노예로 살 때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 얼마나 간증할 내용이 많겠어, 얼마나 구구단 눈물이 많겠어. 근데 성경은 참으로 이상한 건 뭐냐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해서 이 노예의 생활인 요셉의 이야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기록되는데요, 딱 6절만 딱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하나님 난 너무 눈물이 많고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막 퍼보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요셉의 입장에도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가 가장 힘이 들어서 그런 말이야.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딱 6줄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셉의 노예의 삶 가운데 어려웠던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그림같이 이끌어 가시는 할렐루야. 그렇게 억울하게 노예를 팔렸던 그 요셉의 인생,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고 어떻게 확장시키고 어떻게 해서 그 기독교의 힘이라는 그 섭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난받는 거야, 이게 중요해, 이게 숨이 막혀요, 이게 힘이 들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다시 작업하실까,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가실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가장 힘이 들어, 어려워, 참담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형통해야 돼. 이 말씀만 하시고 어떤 말씀도 전혀, 딱 성경은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그 뒤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성서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싶은 것은 고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터치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난 이후를 어떻게 쓰임을 받을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뒷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섭리하는데, 제일 첫 번째 섭리가 뭐냐면 아까 뭐요? 마침 구덩이에 딱 잡아갔을 때 형들이 딱 넣었는데 누가 온 거야?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서 쫙 와서 은 20개 이 요셉을 딱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란 말입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딱 하나도 어김없이 쫙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요셉이 성폭행범으로 보디발의 처를 유혹하던 이런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 창세기 4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진위대장에 감옥에 가둬져 있는데 마침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온 거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마침 그 감옥, 40장 3절 말씀, 요셉이 들어가 있던 그 감옥에 들어왔더라. 할렐루야. 봐봐요, 애굽은 절대 지존, 절대 왕국이요. 애굽의 감옥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진위대장의 감옥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감옥이 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수많고 많은 감옥에서 요셉이 가두어져 있는 진위대장의 감옥에 마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예굽의 초위 고위 관리직인 이 관리를 가지고 있는 이 직급을 가지고, 이 계급을 가지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창세기 40장 3절 말씀, 그 요셉이 머물고 있는, 요셉이 가두어 있는 그 감옥에 어떻게 했더라? 들어왔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또 섭리요. 이게 지금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못 느낍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옥의 자리에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보내주시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얼마나 큰 여사가 될지를 전혀 꿈엔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스님은 요셉이, 그래서 주님은요, 왜 제가 늘 목소리를 크게 해서 주님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다시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을 못해. 알 수가 없어. 계획조차 못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혀 상상을 못한 거예요. 지금 요셉은 힘이 들어요. 배도 고파요. 억울합니다. 성폭행이라는 누명을 지금 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도구 속에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은 주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있는데 그 일하심이 술 맡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을 보내주신 거야. 누구네 집에? 요셉의 감옥에. 같은 감방살이 동기 동창생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요셉의 입장에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전혀 주님의 기적이 아니야. 도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구나, 지금 도움이 있구나, 뭔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요? 섭린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요셉의 입장에서 응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기적이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필 왜 요셉이 머무르고 있는 그 친위대장의 감옥에 그 2명을 보냈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요, 시작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요 금물살을 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이 든 건 뭐냐면 섭리가 딱 우리 몸에 체험할 만큼 딱 오기 전까지가 정말 힘든데요, 이것이 주님께서 스타트를 딱 때리시고요, 화살요 딱 꽂으시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면요 금물살 타고 초스피드로 고공행진을 통해서 쫙 올라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40장 3절에 요셉과 같이 동기동창생으로 같은 곳에 같은 감옥에 이 술 맡은 관장, 떡 굽는 관장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신대장이 요셉에게 너는 이들을 잘 간수하여라, 잘 돌봐주어라, 잘 보살펴라, 딱 말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창세기 40장 5절 말씀, 또 어떻게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냐? 이들이 뭘 꾸는 거야, 여러분? 꿈을 꾸는 거야. 지금 요셉의 입장은 꿈요, 말도 하기 싫은 거야. 꿈 때문에 형들이 시기를 받았어. 그렇죠? 근데 이들이 같은 창세기 40장 5절 말씀 보면 같은 날에 뭘 꾼 거야? 같은 날 이 술 맡은 관장과 떡 굽는 관장이 같은 날에 동시다발적으로 뭘 꾼 거야? 꿈을 꾼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똑같아, 달라? 다른 거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상상을 안 해봐. 꿈이 꾸고 싶다고 꾸어집니까? 아니야. 꾸어져야 꾸어지는 거야. 화상이 보고 싶다고 봅니까? 아니요. 보게 하셔야 보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거든요. 이 고위관리직 이 2명이 같은 날에 뭘 꾸는 거야?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같은 날에 꿈을 꾸는데 이 꿈 내용을 도무지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섭리야. 요셉의 뒷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골짜기에서 주님 지금 일을 쫙 진행하시는 거야. 요셉이 구덩이 딱 잡았을 때 이스마엘의 상의를 딱 오해서 은희식에 딱 팔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진대장의 감옥에 있을 때 2명의 고위 관리직, 애고위의 관리를 2명을 딱 파송을 딱 시키고, 또 오늘 갑자기 어느 동시다발적 한 날에 꿈을 딱 꾸게 하시고, 꿈을 꾸는데 뭔가 이들이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마음에 염려가 없었겠죠. 근데 해석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을 하셨을까? 꿈을 잘 꾸어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서, 뭔가 기원받을 짓을 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꿔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를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감옥을 먼저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채색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어머니를 꽁무니를 쫓아가면서 형들의 환심을 싸면서, 형들이요 요셉에게 어떤 말도 편하게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주님께서 딱 만지기 전까지는요 지 잘난만 사는 사람이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의 눈물, 남의 염려, 근심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랑만 받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만지셨는데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17살 때 팔려가서 30세 때 국무총리 됐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추측을 해보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한 7, 8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하고 만 2년 뒤에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 때문에 추측을 해보면 4년에서 5년 정도 이 감옥에 있을 걸 우리가 추측이 돼요. 나이별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3년의 세월 가운데 과연 요셉의 어떤 부분을 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환경은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심령,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주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철부지 있던 이 요셉이 남의 눈물, 남의 염려, 남의 근심, 남의 아픔, 남의 고통 전혀 관심이 없던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냐면, 창세기 4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이 술 맡은 관원자가 떡을 굽는 관장 이 얼굴빛을 뭐요? 얼굴빛에 뭐가 있더라? 근심이 있었더라. 뭐냐? 지금 요셉이 자기밖에 몰랐던, 자기만 알았던, 사람만 독차렸던 이 요셉이 드디어 그 감옥 속에서요 타인의, 남의 흐르는 그 눈물을 알 수 있는 자로, 그 느낀 자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술 맡은 관장, 떡 굽는 그 관장 얼굴을 살피면서 아하, 근심이 있구나. 아, 이들이 무슨 근심이 있을까? 아, 이들이 무슨 염려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 사랑해요? 내 것만 구해요? 내 소유만 구해요? 절대로 아버지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큰 통으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신도 지금 힘이 드는 입장이라. 근데 거기서 누구의 얼굴빛을 살폈냐?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살펴보는 사람으로 이미 요셉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은혜의 통로, 이 마음판이, 이 심령판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중보기도한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남의 고통에 대해서, 남의 눈물에 대해서, 남의 슬픔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만큼 쓰임받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와서 내 것만, 남지 그런 생각, 야, 백성들이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여기 올라오는데, 자기가 응답할 기도점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주님 오늘 내가 딱 서가지고 내 것만 구하지 마십시오, 내 소유만 구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자신만을 추구하고 자기 것만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만 집착했더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바꾸어져서 그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빛에 얼굴 색깔을 살피고, 아, 무슨 근심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 얼굴이 이렇게 안 좋은가? 남의 얼굴빛을 살피고 근심이 있나 없나를 살핀 자로 바뀔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일하심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판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통로가 넓어져야 그때부터 여호와의 일하심이 오는 거예요. 많은 배에서 여기 오잖아, 그렇죠? 많은 배에서 여기 오는데 여기 와서 자기 끝 기도 제목만 하고 자기 끝만 구하고 이렇게 가더라면요, 천성 원장과 이런 커넥션, 연결되는 고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배에서 가운데 그래도 하다못해, 아이고 하다못해 여기는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점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원장님 얼굴에 오늘 화사하네, 근심이 있네, 고기 한 입도 못 먹었나, 하도 짬뽕을 하나 사 먹을까, 뭔가 마음판이 이런 열린 마음, 할렐루야. 남에 대해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 남의 눈물에서 열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퍼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함께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십자가를 같이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통로가 되지 않고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창세기 40장 6절 말씀,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고 그들 얼굴에 근심이 있었더라. 이것을 요셉이 놓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시균이 정신 차려. 지금 우리나라가 애기를 하나만 낳죠. 내 새끼, 내 자식, 내 것밖에 모릅니다. 점점 개인주의 이게 되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요셉에게 변화가 된 사인이 뭐냐면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빛을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40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가서 말을 하죠. 무슨 마음의 힘듦이 있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이들 두 명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은혜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요셉의 직위가 뭐야? 성폭행범이라. 노예로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다가 보디발의 저를 폭행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이란 이런 타이틀을 달고 감옥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요셉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감옥에 있지만 이들은 애굽의 초고위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인 입장에서는요, 이 요셉의 말이 맑아지지 않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연 네가 뭐길래, 네가 노예인데, 네가 성폭행범으로 여기 왔는데 네까지 것이 뭐를 내한테 와서 근심이 있다는 둥, 꿈풀이를 해주겠다는 둥, 꿈을 한번 말해 보았다든지 그런 말을 네가 하느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이 고위 관리인 이 애굽의 관리를요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럽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100%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00%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100%의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봐봐요. 무대는 지금 감옥이라, 상황도 감옥이라,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꿈을 잘못 해석하면 요셉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의 꿈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아주 담대하게 말을 딱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 요셉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보내신 축복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행복은,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측근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술 맡은 가는 제일 먼저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 꿈은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있었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그 즙을 쫙 짜서 바로가 마시는 그 잔에 따라 주었나이다. 딱 말하니까 요셉이 딱 듣자마자 바로 그것은 당신은 사흘 만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흘 만에 바로가 당신을 감옥에서 불러내릴 것입니다. 봐봐요. 말씀이요, 이 단에서 이 성경 말씀이요, 선포가 딱 들어올 때 이게 무슨 고민해서 딱 들으라 그냥 예를 들어서 제목이 어제 넘어진 자리에 일어난다 이러면 이게 그냥 불화살이 돼서요 가슴에 딱 들어오는 거야. 이건 내 말씀이다. 이거 여호와의 음성이다. 오래 일어난다, 오래 된다, 오래 가능하다, 여기서가 일어난다. 누가 뭐를 말을 해서 하는 것이라 이게 불화살처럼 가슴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꿈을 공부했습니까? 요셉이 책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까? 요셉은요 그냥 어리광스럽게 세상 옷을 길게 내뜨리고 그냥 사랑만 받던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감옥 속에서 꿈을 해설한대요. 아주 일초 만에 당신은 사흘 만에 복직이 됩니다. 딱 강하게 선포를 딱 하는 거야. 그러니 이걸 말을 딱 들은 이 뜻꾸는 관장이 뭔가 영험하구나. 저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이 얼굴빛이 뭔가 예수님 자의 영험함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 빛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눈이 썩은 동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봤을 때 그 눈빛 속에서 저 사람은 쓰임 받겠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여러분 눈을 볼 때 내 가슴에 확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지금 떡 굽는 가난장이 요셉이 꿈을 딱 해석해 주니까 아니 지금 직강 나간 같은 처지인데 같이 감옥에 지금 처박혀 있는데 이거 듣자마자 요셉이 그것도 3일 만에, 단 3일 만에 당신은 복직이 됩니다, 감옥에 나옵니다. 아주 강하게 딱 선포하니까 이 떡 굽는 간장이 나도 그럼 요셉 너 내 꿈을 다 한번 해석해봐라 하니까 이 떡 굽는 간장이 자기 꿈을 이제 딱 말하는데 이 해석이 어떠냐면 내용이 이 자기는 흰 떡 3강주를 머리에 지금 이고 있는데 바로가 먹을 여러 가지의 떡을 그 위에 딱 올리고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놓여진 그 강조인 떡을 다 쪼아 먹었다는 거야. 요셉 이게 무슨 꿈이고 딱 말하니까 요셉이 딱 잡아 그 꿈은 당신은 살만해 좋습니다. 아니 저는요 요셉이 이미 벌써 주님의 영에 감동이 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 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습니다.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요 애굽의 절대 고위 관리직이야. 이 바로의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감옥에 시커멓게 앉아가지고 지금 근심된 눈으로 검게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설사 마음에 머리를 긁으면서 당신 꿈은 내가 해석이 안 되네요. 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목사 계급에서 잘 모르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러면 왜? 이 말이 가장 맞는 말이라, 가장 또 아니란 말이라, 가장 효정이 더 없는 말이라. 그러니까 목사 라인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고 사랑하는 말이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가장 넘버원이라. 지금 요셉이 그런 무난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서 막 책망할 때요 그 주의 영으로 감동이 안 되면 저 말 뭐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심은 A형입니다. 지금요 요셉이 감히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당신 죽어 3일 만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그 요셉의 입은 요셉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자신의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내일도 전혀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자기의 입술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섭리가 이미 감옥 속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셉은 못 느끼고 이해가 안 되고 다 감지를 못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은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이미 입술 가운데 부어져서 당신은 반드시 3일 만에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역이 있다는 게 뭐냐? 두리번거리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말 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나가죠. 뭐에 신 것처럼, 새술에 뭐요? 취한 것처럼. 제 3자가 그 모습을 생각해봐. 지도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어. 지도 내일을 전혀 알지를 못해. 지인들은 완전히 어려워. 근데 그 요셉이 2명의 관리를 앉혀놓고 한 명에게는 당신은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단 3일 만에 복직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고, 또 한 명에는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것입니다. 이걸 딱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요셉의 마음에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인가? 전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불은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확신 된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믿겨져서 성령의 고백으로 오래 됩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서 주님 주신 믿음을 따라서 올 한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 걸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여기 두려움이 없어요. 요셉이요. 무서움도 없습니다. 겁도 없습니다. 야, 이들이 복지가 안 되면 어떡하겠노? 야, 이 사람이 안 죽으면 어떡하겠노? 거기는 연명 왜? 주체권, 주도권이 요셉이 아니라 주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수를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요셉이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는 거야?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시작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이라면, 주님이 하게 하시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야. 주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버린 거예요. 세속옷만 입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사는 그 요셉을요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감으로 확 잡아가 넣었을 때 이미 주님의 섭리는 강물같이 그 감옥 속에 임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아멘. 그러니 그 2명을 요셉의 차이는 그 감옥에 보냈고 갖다 꿈을 꾸게 하고 또 만나게 하고 당당하게 그 끈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뒷면에, 무대 뒷면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요셉의 선포대로 그 술 마던 간장 3일 만에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간장은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정말 그 꿈대로 목이 매달려 죽게 되었고 새들이 쪼아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건 말한 대로 된다. 이거는 입만 나불나불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나의 의지 속에, 나의 계획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주님이 짓밟혀지고 있으면요 주님이 일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대우를 받을 때,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로 성격될 때, 넘버원이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읽어간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내 생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의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 주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이기 때문에 이 입술은 반드시 응답과 건세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요셉은 이미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는 사람으로, 근심이 있는 것을 살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요셉의 경환이 다 사라진 거예요. 폐허가 마음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의 마음판을 주님께서 다 맞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은 요셉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꿈을 풀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요셉의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꿈대로 그대로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선포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걸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그때부터 내 생의 모든 주도권, 모든 파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잡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하나님이 다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경험한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그 선포대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그 권세가 정말 있습니까? 그게 다 올인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자아의 힘이 아니라 임파워먼트, 하늘 권세가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자는요, 색깔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모습도 다릅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 강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사람은 도울림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요셉이 간청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삶 안에 복직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절대로 보디발의 채를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왔는데 당신이 풀리면 꼭 나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봐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 복직이 되니까 지금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 이 사람이 뭔가 자기를 도와줘서 빌어주면 이 사람 복직이 되니까, 감옥 문을 나가니까 이 술 맡던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주면, 아, 감옥을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금방 감옥에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했겠죠. 근데 성경은 몇 년을 더 잡아둡니까 여러분? 만 2년. 2년을 넘어서 3년 가까이 될 때, 그때서야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이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속이 상하죠. 그때는 힘이 들죠. 그때는 낙심이 드는데요, 조금만 세월이 지나봐봐. 그때 되었더라면 그 영광을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것이야. 할렐루야. 여기다 100%의 믿음과 100%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술 맡은 관장이 복직되는데 복직되자마자 요셉이 감옥문을 확 나갔다면 요셉도 사람인지라 마음판 가운데 꿈을 해석해 주니 이렇게 은혜를 주었더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꽤 부실 때는요 밀가루 같이 깨 부셔버립니다. 아주 가는 밀가루 소재처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을 때는요 둘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나갔어. 요셉은 더 외롭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제 열왕기하 6장 말씀과 이어집니다. 오히려 뭐요? 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두 명이 다 나가서 한 명은 죽음으로 나갔고 한 명은 복직해서 나갔는데 이제 이 감옥에 덩그나란히 요셉 한 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절정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일할 때는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다 빼버립니다.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요 0.1%도 남겨두지 않고요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차하면 도망가야지 콱 뭐요? 한눈뼈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마 가장 힘들 때가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우리가 잡고 싶은 그 가능성을 주님께서 다 없애버릴 때 가장 힘들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그 때가 오면 그 다음 때는 반드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봤더니 목회를 해봤더니 참말로 눈물이 말 때가 많았거든요. 억울할 때가 있었거든요. 참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최고의 클라이막스야. 그만 딱 넘어가니까요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역시 주님이셔.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요셉이 평생 감옥에 있은 것이 아니요 몇 년에서 만 2년. 여러분 몇 년 훈련 받았습니까? 몇 년 연단을 받았습니까? 올해가 딱 되게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는데 때가 되었어, 때가 찼어. 그러면 그 음성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힘과 모든 의지, 모든 간성을 다 빼버리고 주님밖에 없다고 느껴진 그때 만 2년 후, 그때서 비로소 제2의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셉의 일생 오늘 우리가 딱 조회를 해봤는데 이 은 20개 팔려갈 때 요셉이 그것이 주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 속에 술 맡은 관장, 떡 굽는 관장이 들어올 때 이것이 주님의 섭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한날 같이 꿈을 꿀 때 이것이 섭리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꿈을 꾸고 해석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 요셉에게 왔을 때 그 요셉이 해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40장에 주님께서 요셉 3 뒤편에서 이랬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서부터 먼저 역사 안 하시고요 뒷문을 다 만드시고 뒤에 작품을 다 만드시고 뒤에 백그라운드 다 만드시고 이게 다 그때 바로 앞문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뒷문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요. 그 뒷문을 다들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작업할 때 이걸 잘 견뎌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잘 인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잘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뒤에서 역사하는 시간을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앞쪽에서 앞문에서 그림같이 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13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만일을 더 감옥에서 삭습니다 여러분. 내 인간의 눈으로는 썩는 시간이지만 주님 안에서는요 새롭게 만들어지고 부활하는 빛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것은 요셉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지도 못하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림 같은 섭리를 지금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루고 가신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뭐냐? 환난은 뭐냐? 고통은 뭐냐? 어려움은 뭐냐? 뒤에서 작업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오직 뭐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되는 거요? 증거라. 반드시 증거가 되어서 온다는 것이. 할렐루야. 뒤로 있기 때문에 앞에 아니고 뒤로 역사하기 때문에 뒤에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야. 귀에 안 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가슴에 다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의 직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로 작업할 때 이 시간을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그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메시지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 앞에서만 역사하면요 여러분 성령 좀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 기대할 수 있어, 해석할 수 있어, 계획을 잡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뒤에서 역사를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어떻게 감지합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못 느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신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거는요 뒤에 타임, 뒤에 잠깐만 이 시간을 주여 나로 하여금 극복하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이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앞에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의 역사는 이 타이밍을 잘 감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집회 때 이거 하나만 딱 깨달아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낙심이 옵니까? 그러면 가슴속에 생각하십시오. 아,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 뒤편에서 역사를 하고 있구나. 뒤편에서 만들어가고 있구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귀에는 안 들리지만 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의 삶 뒷자락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창세기 40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 뒷면의 이 시간들 뒤에 역사의 시간을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면요 드디어 앞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간이 다 오픈되고 개봉 박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뒷면을 이긴 자, 뒤에 역사하는 시간을 승리하는 자, 견딘 자, 인내한 자, 이긴 자만이 앞쪽에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뒤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앞에서 역사해달라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역사하는 것만 있으면 다 예수 믿게, 다 승리할 수 있지, 다 쓰임받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하시면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는 거예요. 이 40장에 뒤에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작업해 놓은 상태에서 그 요셉이 그 지를 갔던 13년을 통과합니다.
통하고 드디어 절정인데 주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딱 되니까 이제 앞쪽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밤에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공평하시고 주님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우리 가운데 같이 두사 우리에게 영원을 삼을 마음을 주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이 어찌 알 수가 있겠는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지만 바람은 불고 아이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만 견디면, 인내하면, 말씀을 얻으면 반드시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뒷문과 앞문이 합쳐져서 정문이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자꾸 앞문만 내려달라 하지 마시고요, 뒷문을 통과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뒷문 통과해서 앞문 가는 것이 뒷문 없이 앞문을 갈 수가 없어. 목회를 해보니까 사역이 되보니까 저도요, 하나님 좀 앞문으로 좀 하나님 저를 좀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더라. 내가 다 경험해봤어. 철저하게 정말 구공군고처럼 얼마나 많은 뒷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요거 통하면 또 주시고, 요거 통하면 또 주시고, 하여간에 어마어마한 뒷문을 만드시고 다 통하면 그때서야 앞문이 주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 앞문이 베델 비전 선교센터요,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뒷문을 통한 백성만이 당당하게 하면 앞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누가 들어갑니까? 인내한 자.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자. 누가 들어갑니까? 말씀의 불을 받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가 정말로 당당하게 담대히 주님의 성 안으로, 앞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앞문 이야기, 어떻게 주님 앞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얘기가 그림같이 폭포수같이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으니 그 이야기는 오늘 밤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권사님 울음이 오셔도 돼요. 예,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야. 그 설교자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 뒤에서 막 가슴에 통곡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으며, 이 자체가 사랑하는 딸 당신이 받을 메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의 원장으로서 또 한 명의 목사로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의 길을 걸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응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많은 눈물을 아버지 앞에 흘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아침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나는 나의 백성이 삶 뒤쪽에 역사하는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살고 있을 때에 너희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참담함에 있을지라도 나는 일을 하고 있었어. 일을 하고 있었어. 일을 하고 있어. 당당히 뒷문을 통하여 승리의 앞문으로 나아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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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문만 걷는 자는 절대로 주의 눈물을 알지 못합니다. 앞문에만 서 있는 백성은요,
아버지의 가슴과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눈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요, 삶 고비고비마다 뒷문을 다 통과한 백성은요,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아하, 주님의 눈물이었구나, 아, 주님의 섭리였구나, 오직 은혜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이 13년 세월의 뒷이야기를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국무총리 영광 받는 그 자리에만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백성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큰 그림으로 예비하신 그 숨막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경험하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반영 부르고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